깊은 밤 풍산의 은밀한 신당. 강철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다. 곳곳에 그어진 부적과 피로 그린 문양은 강철의 실력을 완전히 봉인하고 있었다. 그 앞 풍산의 어깨 위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며 팔척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공간의 문이 열리며 여리를 끌고 들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비비. 강철의 사촌 동생이자 함께 승천을 꿈꾸던 이무기 형제. 여리는 강철을 보고 숨을 들이쉰다. 비비의 손에 이끌린 채 끌려가면서도 강철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킨다. 갈라진 형제 비비의 흔들림. 비비는 여리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형님이 더는 예전의 강철이가 아니라면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지. 승천을 약속하고 용이 되면 인간 세상을 굽어보자던 그날을 비비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형은 한 인간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의 길을 잇고 있다. 그를 지키고자 했던 결심이 여리를 향한 적대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풍산의 몸에 깃든 팔척기가 말을 건넨다. 그 목소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르는 것처럼 뚜렷하고 날카롭다. 여리는 겁먹지 않았다. 강철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실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묻는다. 너는 대체 누구냐?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팔척기는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나는 사라진 자들의 목소리다. 왕가의 칼날 아래 사라졌던 이름들. 기억조차 되지 못한 자들의 분노. 정적들 왕의 추적. 왕은 별감과 함께 풍산의 신당을 수색한다. 그러나 남은 것은 없었다. 단 하나 벽에 가득 그려진 왕가의 계보도. 죽은 종친들의 이름 옆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왕은 그것이 복수의 목록임을 직감한다. 대비와 김봉인의 움직임이 이 시점과 겹친다는 것도. 어릴 적 폭우 속 동굴에서 비비는 죽을 뻔했다. 그를 구한 건 강철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형이자 친구 세상의 전부였다. 강철이 승천에 실패하고 인간의 몸에 갇혔을 때 비비는 괴로워했다. 형을 구해내고 싶었다. 여리를 위협한 것도 형을 지키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었다. 대비는 선왕의 계비로 지금의 왕과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다. 그녀는 김봉인 영의정 왕의 외조부와 손을 잡고 왕을 견제한다. 이화성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 그것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김봉인은 최원우 전 좌의정이 보관하고 있는 광안문집을 두려워한다. 거기엔 100년 전 전쟁 당시 왕실이 저지른 숙청의 기록이 있다. 그것이 팔척기의 원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김봉인은 알고 있었다. 회상의 파편 팔척기의 탄생. 어린 시절 작은 마을의 병사였던 팔척기는 대대로 무관 집안의 후손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왕의 수레를 호종하다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그러나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집안은 반역자로 몰렸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죽어가던 그의 눈에 승천을 시도하다 추락한 이무기 강철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 소멸의 고통 속에서 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원한기였다. 악기가 아니라 잊힌 자였다. 여리는 결심한다. 팔척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강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무기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진심. 여리와 강철이는 손이 맞닿는다. 인간의 마음을 품은 순간 당신은 이무기가 아닙니다. 그는 여리를 향해 칼을 들지만 그 손을 잡아막은 것은 강철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싸움이 아니었다.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리를 지킬 거다. 그것이 내가 지키려던 나의 진짜 모습이야. 회복 경기석의 귀환. 가섭 스님이 나타나 여리에게 경기석을 건넨다. 그러나 여리는 강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이제 더는 필요 없다고. 강철이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그 말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각오가 담겨 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함께 약간의 쓸쓸함도 서려 있다. 스님의 뒤에는 노스님이 서 있다. 여리의 경기석을 찾아낸 것도 그였다.
내불산의 깊은 숲 작은 연못가에 버려진 낡은 생선 속 그 안에 숨겨진 돌. 누군가 일부러 감췄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경기석. 그것이 여리를 다시 강철에게 인도한 것이다. 경기석은 본디 신령이 깃든 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깃든 상징이었음을 여리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엔 언제나 강철이 있었다. 왕은 윤갑의 붓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서고에 올려놓는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가 개혁을 꿈꾸던 시절이 떠오른다. 윤갑은 신분의 한계를 딛고 올라온 인물이었고 왕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동지였다. 그의 상소문 하나가 나라의 방향을 흔들었고 그 필체는 언제나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진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윤갑은 없다. 왕의 곁에는 그가 빙의된 이무기 강철만이 남았다. 왕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인다. 이 나라는 기억을 잃은 자들의 나라다. 조정은 진실을 지우고 백성은 억울함을 삼킨다. 천도란 단지 혼을 보내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다시 기록하는 일이다. 윤갑의 붓을 바라보며 왕은 결심한다.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진실은 반드시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용담골 향하는 자들. 왕은 말한다. 열흘 뒤 용담골로 간다. 강철, 여리, 비비 모두를 데리고. 이번엔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다. 팔척기의 정체, 그 억울함의 뿌리. 그리고 100년 전 시작된 비극을 마침내 끝낼 것이다. 왕은 이번 여정을 단순한 귀신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 팔척기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분노이며 누군가의 상처였다.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지금껏 무너진 정의를 되살리는 시작이라 믿는다. 왕은 강철에게 말한다. 이번엔 함께 가자고. 도성 안에서는 왕과 신하였지만 용담골에선 같은 진실을 마주하는 자일 뿐이라고. 여리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이고 비비는 묵묵히 칼자루를 매만진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잊힌 노래, 용담골의 전설. 용담골엔 오래된 민담이 있다. 왕의 수레를 호종하다 죽은 병사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이 하나 없이 흙이 되었다는 이야기. 밤마다 그의 칼소리가 계곡 아래서 들린다고 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몰랐다. 단지 팔척기라 불렀다. 하지만 이제 여리와 강철 왕은 그의 이름을 찾기 위해 나아가려 한다. 에필로그. 형제. 강철은 한적한 계곡가에 앉아 비비와 나눴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린다. 둘이 함께 나무 위에 올라 별을 세던 밤. 그 별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던 시절. 비비는 조용히 다가와 앉는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강철이 말한다. 널 원망하지 않아. 넌 날 지키려 했던 거니까. 비비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용담골로 향한다. 그곳에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